ナムタッサ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ムタッサ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명상수행에 받아 네 번째 명상수행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105페이지 사실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 105페이지 29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5가지 장애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5가지 장애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안으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분노가 존재하면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분노가 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분노를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분노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해태와 혼침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해태와 혼침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해태와 혼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해태와 혼침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이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해태와 혼침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해태와 혼침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안으로 흥분과 회한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흥분과 회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흥분과 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흥분과 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흥분과 회한이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흥분과 회한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흥분과 회한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의심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안으로 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안으로 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생겨난다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생겨난 의심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버려진 의심이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생겨나는 대로 아는 대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사실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는 사실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사실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주의 깊음이 있는 정도만큼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요, 수행성은 이와 같이 장애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이렇게 사실에 대한, 법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읽은 부분은 지금 읽은 부분은 이제 5가지 수행의 창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봤고, 31절부터는 오온에 대해서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니까 오취온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시 앞으로 가서 예, 94페이지 몸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 그 4절에서 보면은 그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4절의 1번을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우리를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화엄경에서 화엄경이 경중의 왕이다, 경중지왕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왕중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열반을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열반을 실현하는 우리들의 궁극의 목적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실현한다는 말은 모든 본뇌, 우리를 윤회하게 만들고 그 윤회의 삶이 고해라고 하듯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요인, 그런 것이 바로 번뇌이고요. 그런 번뇌가 없는 어떠한 번뇌를 그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까지 어떠한 번뇌도 없는 그런 상태. 번뇌가 없다는 말은 그 고통이, 괴로움이 없다는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어떠한 고도 없는 그런 상태.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극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 어떤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가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고통도 없는 것을 행복이라 한다. 즐거움이라 한다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극락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그렇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상태일까? 그거는 바로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그런 상태, 즉 극락의 상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몸을 닦는 것도 있고 마음을 닦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어느 쪽인가? 몸을 닦는 것인가? 마음을 닦는 것인가? 두 가지를 다 닦는 거죠. 그 중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허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청정해야 되는가? 몸이 청정해야 되고 몸의 청정은 신업이죠. 신업이 청정한 거, 몸으로 하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일, 그거는 쌀생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몸으로 하는 악행이고 악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짓는 업도 청정해야 되고 말로 짓는 업도 청정해야 됩니다. 말로 짓는 업은 거짓말하는 거나 이간질하는 거나 또 두 가지 하는 말, 꿈에 대는 말을 한다든지 욕설을 하는 이런 말. 우리는 한순간 또 말을 매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청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해서 어떤 번뇌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쪽에 신업이든 구업이든 또 어업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업을 짓게 되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에, 어떤 업도, 어떤 번뇌도 없는,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고 이것밖에 없다는 이런 말보다도 그 하나의 행성지로 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카야노 맞고 이렇게 했는데 에카야노 맞고 일성도라고 이렇게 주 89번에 있죠. 일성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네 가지 세금의 토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길이라고 일성도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나 방법, 그 방법을 맞고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여기서 삼일체라 했으니까 네 가지 세금의 토대라 했으니까 이 네 가지 세금의 토대를 수행하는 이것만이 열반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열반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 아니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가 있다.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성제라든지 또는 발정도라든지 또는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네 가지 세금의 토대 이것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은 유일한 단 하나만의 유일한 한 가지 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어가 그 일성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가 에카야노 마코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의 행선지로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놨죠. 그래서 하나의 행선지. 그래서 이 하나의 행선지라는 말이 목적지가 행선지, 목적지가 하나라는 얘기죠. 목적지는 단 하나이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서울에 가려고 할 때 용감하게 걸어서 갈 수도 있죠. 걸어서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지, 행선지는 단 하나인 겁니다. 우리 여기 하나의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단 하나다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사념처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세금의 토대 사념처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오근오력이라든지 칠각지라든지 또 불자님들이 하는 요즘 우리가 하는 연불이나 주력이나 독경이나 명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반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청정하고 슬픈 비탄을 뛰어넘고 고통과 근심이 소멸되고 바른 방도를 얻은 그런 상태를 그런 경지를 한마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지는 열반인데 거기 갈 수 있는 길
또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네 가지 책임의 토대라고 하는 사념처를 말씀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념처에서 사념처는 이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관찰하는 거, 그게 이제 사념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하고,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관찰하는 거, 그게 열반을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간단한데 그 전에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만 하는 거 그것만이라고 한다면은 쉽고 간단할 텐데, 근데 여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은 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좋다고 하는 거 그것만, 뭐가 몸에 좋다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것만 먹게 되면 그거 먹는 게 몸에 좋겠습니까? 우리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거 그것만 먹으려고 이렇게 그것만 먹고 다른 건 안 먹고, 물이 좋다고 하면은 물만 마시고 다른 거 밥은 안 먹고, 밥이 좋다고 그러면 밥만 먹고 다른 건 안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몸에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수행하지 않습니까? 연불이 좋다면 연불만 하고, 주력이 좋다면 주력만 하고, 경 읽는 것이 좋다면 독경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맞긴 한데 그것만이 그게 좋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갖춰야 할 다른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티베트에서도 수행을 할 때에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건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춰진 사람이 비로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이 좋다 해서 가끔 보면은 이제 밀라레빠 존자의 그 전기를 읽어보거나 밀라레빠 심한송을 읽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밀라레빠 존자가 그 성취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어떤 초인적인 그런 능력,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서는 나도 이런 수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티베트에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라레파 존자가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해서 그런 어떤 신통력이나 초월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는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예비적인 그런 수행이나 이런 거를 다 갖추었거든요. 갖추고 난 뒤에 갖추어서 비로소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 이전에 그 노력하고 준비하고 갖춰온 그런 기본적인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밀라레파 존자가 동굴에서 수행하셨다 또는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셨다 하는 이런 거 그것만 보고서 그렇게 흉내를 낸다면은 본인이 그렇게 밀라레파 존자처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 TBS에서는 그런 본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예비 수행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 네 가지 예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보에 귀하고 또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런 대배를 큰 절을 10만 번을 하고 자기 업을 정화하려고 하는 참회 진언을 외우는 그런 백자 진언, 참회 진언을 외우는 수행을 그 진언을 10만 번을 외우고 공덕을 짓는 덕을 쌓는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께 만달라 공양을 올리는 것을 10만 번을 올리고 그렇게 10만 번을 올리고서 비로소 이제 조금 공덕을 쌓아서 공덕을 갖추어서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면서 공덕을 쌓는데 우리는 더 큰 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부처님에게 공양 조금 올려놓고 향한자를 올리고 촛불 하나, 등불 하나 공양 올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한 번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런 이익을 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한 번 하는 것이 공덕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그 만달라 공양을 그 수행을 하려면은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면은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있어야 되고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 부처님에게 스승에게 공양 올리는 그 만달라 공양을 10만 번을 한다는 겁니다. 10만 번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만 번 정도 하게 되면 쫑까바 대사가 만달라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실 때 대배를 하실 때 대배를 하실 때 그 바위 돌바닥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고 온몸을 던져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을 10만 번 정도 아마 셀 수 없이 하셨겠죠. 그 10만 번이 더 됐든지 덜 됐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절을 하시는데 그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미는 그쪽에 파이가 패 있다는 거예요. 파이가 흠뻑 패일 정도로 바위가 패일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그 절을 하면서 이마를 땅에 대지 않습니까? 그 여기 가운데 그 백호가 도달한 게 아니고요.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다라 공양 올리면은 만다라 반 둥근 만다라 반 그 위에 그 공양물을 쌓아서 쌓으면서 기도문 읽고 그리고 올리고는 다시 또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그 둥근 이렇게 둥근 반을 그 팔굽으로 이렇게 닦거든요. 뭐 먼지가 있어서 닦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화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닦고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달 공에 얼마나 올렸는지 이렇게 닦으면서 이 팔굽의 살이 그 거기에 달아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만다라 반을 닦고 바위가 움푹 패일 정도로 그 절을 하고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 정례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쫑가바 대사가. 그런데 우리는 뭐 수행한다고 하면서 조금 한번 흉내만 내보고 아니면 한 번 공양 올리고 한 번 참회전을 외우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공덕과 이익을 바라기만 한다면 그게 그 한 번으로 이루어지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수행은 본 수행을 하기 전에 그렇게 그 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그런 자량을 쌓고 또 준비를 해서 그 바탕하에서 비로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성제든 또는 사념처든 여기서 말씀하는 또 칠각지나 팔정도나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열반을 성취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만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깨달음이 안 오네, 열반이 성취가 안 되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건 수행을 잘못한 거죠. 수행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념처 수행의 여기 전제는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는 거,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는 거, 마음에 일어나면 마음을 관찰하는 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관찰하는 거, 이거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몸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그것을 이제 5절부터 설명하고 계시긴 한데, 근데 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인 그 이 사념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뭔가, 여기서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올바로 알아야 된다. 알고 암과 범이라고 할 때 올바로 아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깊이 새겨야 된다. 사띠입니다. 깊이 새겨야 된다. 네 번째는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해야 된다.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 중국에 순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순자가 우리 뒷집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순자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사상가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국 그 철학 종교사에서 그 순자라고 하는 분은 그 공자 다음에 맹자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었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순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자가 우리가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기르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수용하는 방법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도, 예절,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그 도덕 또는 인의, 예지, 이렇게 유교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계를 지키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 예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기르는 방법,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 순자는 예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섭심위계라고,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능엄경에서 섭심, 거둔다 하는, 포섭한다, 섭취한다 할 때 거둘 심, 마음심, 섭심, 마음을 거둔다, 마음을 잘 거두고 잘 포용하고 포섭하는 거, 다스리는 거, 그런 것을 섭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계다. 계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계는 살생 안 하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사업 안 하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이런 것도 계지만, 그 불교 계의 가장 근본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계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 욕심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들뜨게 되고 상기되는 것입니다. 평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게 되게 되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라 하는 이 말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없애고 분노를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계율 조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고,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아라 하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계를 잘 지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잘 포섭하는 것이 그게 계라는 것이고, 그런 계가 있어야 또 마음이 잘 다스려진다 해서 인계생정 이렇게 했습니다. 원인인자, 인계생정, 섭심위계,
인계 생정, 인계 경계하게 계를 인해서 그런 계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생긴다. 마음이 고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계가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계가 되고 계로 인해서 선정이 생긴다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원인인자, 정할 정자, 인정, 선정, 이 정은 선정을 말하죠. 선정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인정, 필발자, 발해, 지혜자, 인정, 발해 이렇게 능엄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거두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계인데, 그 계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계가 있어야 선정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고요한 그 선정이 있게 되고, 그 선정이 있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는 선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사물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런 알미나 그런 알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물의 본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겁니다. 예, 어저께 그 방송국에서 상유다 니까야 공부한 거, 그 방송한 거 보내왔기에 그걸 다시 밴드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냥 그것만 올려두면 아무도 안 보고 안 들을 것 같아서 시선을 끌려고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들 이런저런 올려서 골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지난 여름에 찍었던 우리 법당 앞에서 보이는 그런 전경들하고 또 영덕 갔다 오면서 그날 바다가 되게 사나운 바다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골라서 올렸습니다. 그 주제하고는 그날 방송국에서 상했더니까야 공부한 그 주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별로 크게 관련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진 올리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문은 안 듣고 그 사진만 보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사진을 안 올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사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안목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카메라가 괜찮아서, 그리고 그 순간 그 이렇게 사진을 작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행하다가 아니면 또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 그 주변의 변화들이 되게 더딘 것 같지만은 아주 빠릅니다. 정말 찰나생찰나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안 머물러 있고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순간에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거나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렇게 담아본 것인데,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포샵을 안 해도, 예. 근데 실제하고 사진하고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하죠.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게 되면 그 실체를 못 보고 드러날 그 현상 하나만 보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것에 현혹되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게 되면은 그렇게 그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 그걸 계기로 그것만 보고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있는 거, 그 본질까지도 알게 되는 거, 알고서 보고 그 본질을 알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고 들리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않게 되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그런 지혜가 생겨나지,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 가득 차 있다든지, 내 마음이 그 분노, 화가 있다든지, 내가 어리석게 되면, 지혜가 없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선정이 없게 되면, 정에 들어있지 않게 되면은 그 이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아, 약 이색견화, 약 이색견화, 이 엄성구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물질로서,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에서 나를 구하는 사람, 향기에서, 맛에서, 감촉에서, 또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 그것에서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지각되는 그런 현상에서, 그걸로서 그게 전부다, 그게 그거다라고, 그것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으로서 형상으로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소리에서 구하거나, 감각에서 구하거나, 인식에서 구하거나, 느낌에서 구하거나 하는 이런 거, 그런 것은 어떻다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시인 행사도, 그런 사람은 사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불능견열에 능히 부처님을,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 열애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까? 거기서 열애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의 본질, 본바탕, 법신, 법신 부처님 또는 본바탕을 말합니다. 본바탕을,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속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 속고 듣는 것에 속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본다는 이런 얘기죠. 순자 얘기하다가 건강경 얘기로 건너갔는데, 그 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모으고 길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가장 빠른 것은 예를 따르는 거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계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 빠른 거는 예를 지키는 거고, 예를 따르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스승을 얻는 거다.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열반을 실현하려 하는 수행을 하면서, 그런 커다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스승 없이 달려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그냥 집을 나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문에 스승님께 귀합니다. 먼저 하죠.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과 성가에 귀하기 전에 먼저 스승에게 먼저 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누구인가? 스승이 바로 부처님을 가르쳐주고 법을 가르쳐주고 성가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를 삼보에게로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에게 먼저 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삼보이고 삼보가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행은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본인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시인행사도라면은 그런 사람이 사떤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바로 이끌어주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라고 일러주고 이끌어주는 분. 그래서 우리 노래도 그거 있죠. 부모가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한다면은 그 수레를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라 하던가요? 학교 때 노래 많이 부르셨죠. 그 수레를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라 하던가요? 수레를 이끌어주는 분이 스승 아니던가요? 스승의 노래 안 부르셨나요? 예, 부모가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한다면 그 수레를 이끌어주는 분은 바로 스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가 지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래서 순자도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다음에 더 신통한 일은 뭔가? 예, 길을 기르고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그 방법의 신통한 방법의 신통한 방법이 뭔가? 가장 신통한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는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은 뭔가? 더 중요한 것은 뭐고? 더 신통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을 기르는 방법의 신통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 신통한 방법이겠습니까? 순자는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는 것보다 더 신통한 것은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하는 거, 그 한결같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신통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 마음이 고요한 거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선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일경성 이렇게 말합니다. 심일경성, 심일경, 마음이 일경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거. 몸과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거. 그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니까 심일경 마음과 하나의 대상이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 성품성자입니다. 심일경성 선이라면 심일경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거.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마음 따로 몸 따로 대상 따로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는 거, 계속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거, 그게 신통한 거다. 이것보다 더 신통한 건 없다. 그래서 이 순자가 이어서 말을 하기를,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지만은,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천리면 어디까지가 천리인가요? 울산서 서울까지 가면 천리라고 그러나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렇게 거의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을 천리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지만, 하루에 천리 달리는 그런 준마가 있고, 또 둔마, 겨우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말 두 마리를 놔두고 어느 것을 취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천리를 달리는 그 말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좋은 말인데, 그 둔한 말도 천리를 안 가고 겨우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이게 보리온에서 웅촌까지 겨우 가는 그런 나약한 말이라 한다면은, 그거 뭐 쓸모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까? 쓸모 없다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둔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둔한 말도 둔한 말도 둔한 말도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은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은 준말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하는 거,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괜히 천리마를 보면서 나는 천리마가 아니니까 뭐 포기하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 은숟가락, 금숟가락이 뭐냐, 나는 은숟가락도 아니고 어, 흙숟가락도 아니고 그렇게 복 없이 박복하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사는 척 하면서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지만은, 근데 둔한 말도 본인이 10배, 20배 더 많이, 천리마보다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은 주마를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도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해보니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미약하지만,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또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도,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잡거나 그 사람은 능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둔한 말도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준말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지만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가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끝없는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가? 두나말도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주말을 따라잡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끝없는 길을 달려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도록 애써도 그렇게 목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목표를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도록 애써도 평생토록 미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끝없는 길을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이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써 봐도 평생토록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목표가 되는 곳이 있다면, 이제 그 한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루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본인이 뭐 하나든 두나든 그런 목표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그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그 남을 위하는 목표일 때는 그거를 서원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일 때는 그것을 계라고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율과 서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자에 집중하면 목표가 되는 곳이 있다면은 천리가 비록 멀다고는 하더라도 그 목표가 있다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천리가 비록 멀다고는 하지만 혹은 늦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고 또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10배의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찌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한없는 목표를 가져라는 말이 아니고, 분명한 그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어떤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정해지게 된다면은 비록 그 목표가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결코 가까운 건 아니죠. 멀긴 하지만 이 둔마가 그 천리를 가려고 하면은 저 언제 가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막연하게 되면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도 예, 평생 동안 그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은 천리가 멀다고는 하더라도
늦기도 하고 빠를 때도 있을 거고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겠나.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반걸음씩 걸으면은 쉬지 않고 반걸음씩 계속 한 걸음도 아니고 반걸음씩 걸으면은 절름발이 자라라도 자라가 자라는 발이 몇 개입니까? 네 개나 되잖아요. 발이 네 개나 되지만은 근데 그 네 개로 한 걸음 다 걷는 것이 아니고 반걸음씩 이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그뭐 자라가 그것도 절름발이 말이 절름발이 자라가 반걸음씩 걷는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반걸음씩 걸으면 절름발이 자라라도 천리길을 갈 수가 있다. 흙을 쌓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한 무더기 이렇게 흙을 쌓는 일을 계속 중지하지 않고 계속 쌓게 되면은 높은 언덕이나 산을 만들 수가 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6마리 준마가 수레를 끈다 해도 수레를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6마리 준마가 끄는 6마리 준마가 수레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불교 스님이 아닌데도 불교 스님이나 수행자 아닌데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기르고 기를 다스리는 방법의 세 가지.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는 것보다 더 신통한 것은 없다.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 이것만 해서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결같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신통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신통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뭘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식으로 그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에 빠지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법 명심하시고 그리고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지만은 둔한 말도 10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은 준말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은 한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끝없는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가? 그런다면은 그의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어지도록 애써도 평생토록 미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되는 곳이 있다면은 원이 분명하다면은 천리가 비록 멀다고는 하더라도 혹은 늦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고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지기도 하겠지만은 어찌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쉬지 않고 반걸음씩 걸으면은 절름발이 자라라 하더라도 천리를 갈 수가 있다. 흙을 찾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높은 언덕이나 산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6마리 준마가 수레를 끈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자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올바로 알고 또 깊이 새기는 거. 깊이 새기는 거는 사띠는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을 사띠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김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뭐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 이것만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본바탕을 일러주신 그 말씀,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상고 무아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고 더덥고 변하고 무상한데 또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또 무아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실제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건 부처님 뜻을 원해열의 진실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어떤 그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지배를 받거나 그런 거에 속거나 하는 속지 않도록 속지 않고 그 본질을 보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입보살행론에서도 입보살행론도 그 산티데바 보살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진리 속에서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 속에 그런 바탕에서 나는 어떻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한마디로 줄이면 무상고 무아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입보살행론입니다. 또 우리 초기경전에도 이런 바탕에서 가장 길상스럽고 축복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축복의 경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축복의 경을 보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일반 세속의 그런 것하고 뭐가 다르던가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알맞은 곳에서 분수하게 살고 뭐 그거 굳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던가요? 근데 그게 위 없는 축복이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런 게 위 없는 축복이라 한다면 굳이 뭐 불교를 안 찾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적인 그런 내용 아니던가요?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꼭 그를 위해서 뭐 부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경이 왜 중요한가? 그 축복의 경을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삼독에 찌들어 있는 상태하고 그는 무상고 무아를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무상고 무아 부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걸 바탕으로 그
그 축복의 경대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없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새긴다는 이런 말씀이 매 순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또 깊이 새겨서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는 것. 탐욕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탐욕, 근심 또는 분노, 어리석음 이런 거를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는 그것을 사념저의 첫 번째 수행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해야만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순간에 몸을 관찰할 때는 몸에 대해서는 몸을,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을,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또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관찰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렇게 관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관찰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그 대상의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고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게 되고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게 되어서 색임이 확립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또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사념적 수행은 우리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하나하나 읽어본 이 내용들을 한 달락 이렇게 그 나중에 익숙할 때는 이제 몸이면 몸, 느낌이면 느낌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 하나하나를 실제로 그 수행으로 체험해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배 올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